5월의 가정의 달 변치 않는 이 매년마다 진행되어지는 이 중요한 달, 그것은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나라나 모든 것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땅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나온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 혼자 두는 것이 선하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정말 이게 다 세상을 이것을 만들어도 보기 좋고 저것을 만들어도 보기 좋고 다 보기 좋은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가정을 세우고 났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기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 자녀, 형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곧 작은 교회와 같았고 또 작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이런 명칭들이 다 가정의 명칭과 동일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바로 가정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함께 가정은 필수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꿈과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기초의 가정을 기초로 해서 인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가 또한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 있었느냐?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미래도 가정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또한 그 가문의 미래도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가정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떠하든지 그 시대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고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요, 가정은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최초의 죄도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멸망하는 것도 가정이 무너지면 인류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회복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가정을 빼놓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져 있고 믿음의 가정들도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에벨린 토플러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1970년도에 미래의 충격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1970년도에 그 책을 썼지만 그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무너져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서 보면 파괴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그런 것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 가운데 1970년대에 사람들이 수정란을 보관해서 그래서 베이비 센터를 만들 것이다. 수정란을 보관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가는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한 결혼 중에 시리즈 결혼이 만들어질 것이다. 시리즈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또 이때는 30대는 이 사람, 40대는 이 사람 그냥 결혼이 어떤 한 사람과의 어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시리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혼전 동거는 보편화가 될 것이고 독신주의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일부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한 동성연애가 합법화될 것이다.
그가 말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나도 바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거의 보편화가 되다시피 하였죠. 독신주의. 정말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전 동거가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이제는 그냥 합법화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는 아니지만 거의 그냥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이 오늘 우리 세대는 얼마나 파괴되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40년이 되면 결혼 예식장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살다가 헤어지고 살다가 헤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결혼식이라는 여기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동거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사는. 그래서 가정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뭐 등본이라든지 가족 기록부 이런 부분들도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이라는 것이 너의 부모가 누구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점 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참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식을 하는데 서울에서 예식 한 번 드리는데 평균 예식비가 서울에서는 한 2,000~3,0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써버리는데 여기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평균이 그 정도죠. 보편 6,000만 원. 조금 쓰는 사람들은 1억 원을 들여서 결혼식을 한대요. 단 몇 분요? 우리가 교회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길게 하면 1시간도 하고 40~50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한 20분, 조금 길면 30분 만에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1억 원을 쓰고 몇천만 원을 쓴다는 것이죠. 물론 턱시도도 빌려고 미용도 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결혼해가지고 단 몇 달 만에 이혼하고 몇 년 만에 이혼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사회에 또 내놓는 그런 인사들도 그렇게 이혼한 것이 보편화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나 사회가 발전하면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 야, 저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 천국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유토피아.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가정이 파괴됐던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고 가정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가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냥 살아가는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곳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유토피아예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미국의 화려함들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살 곳이 못돼. 저런 곳으로 가야지. 유럽의 어떤 복지 이런 것을 바라보며 나갔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가정이 있는지. 가정이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만드는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서로 탓하면서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져가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부부가 깨졌습니다. 그것만 끝났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파괴는 곧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언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가인의 가문을 통해서 셋의 가문도 또한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또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또다시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세우고 세워나가는 것.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사로다. 오직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인처럼 함처럼 에서처럼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이 누구입니까? 함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막 드러내며 가정의 수치들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그렇게 가정의 이런 부분들을 자랑했던 함, 그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인과 함과 에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셋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의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워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그 가정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이라는 도시, 이 지역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고린도 지역은 대도시 중에 대도시요, 무역과 모든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의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였고 그들 나름대로 잘 살아갔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없던 갈등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갈등이 시작되어집니까? 믿음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정들의 불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검, 싸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불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가정이 싸울 것이고 너희의 가장 큰 원수는 가정에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왔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이것은 이 당시에 뭐 헬라나 로마나 뭐 과거에 다 그랬지만 여자는 무엇일까요? 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권이 없습니다. 반노예 취급받았습니다. 그냥 아이만 잘 낳으면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버리면 그냥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부장 제도가 아주 굉장히 강했던, 남자들은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바람 피워도 상관없고 아무리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런 잔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여자들은 노예에 불과했고 여자들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던 이 여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해도 아주 심하게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면 끝났고 남편이 밖에 없었던 이 여자가 남편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매일마다 잠꼬대 하는데 예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보다는 집 밖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초대교회 때 보면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매일마다 교회 나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또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곳에 가서 또 신방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새벽기도 나가고, 또한 집에는 옛날에 들리지 않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집에 가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열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겠죠. 교회 다니면 좋아질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면 뭐 저것도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가는데 내버려 두었더니 분명히 좋아지긴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왔고, 그 육적인 것밖에 몰랐던 이 여자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여자는 때로는 돈에 의해서 모든 물건을 남자가 쥐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붙어서 사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남자의 권력, 돈의 노예, 이렇게 살아갔던 이 여자가 어떤 것도 먹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냥 그 여자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버려도 상관없어. 나 거지가 되어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면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막 교회에 빠진 사람들한테 남편들이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합니까? 야, 넌 내가 좋냐 교회가 좋냐? 말해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예수가 좋지.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막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말에 복종했던 여자일 수도 있고, 때든 자기에게는 이런 여자가 아닌데 변해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지만 우리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갈등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혼 안 하는 것도 좋다. 사도 바울이 결혼 세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나중에 가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혼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항상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독신주의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혼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했는데 만일 너의 남편이 그냥 야 헤어지자, 난 너랑 못 살겠다, 너 이혼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혼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와, 교회 갔더니 뭐 신앙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혼하자가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이혼해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혼이라는 게 뭐죠? 그 어떤 것보다 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바울이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혼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 때문에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너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그냥 그래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난 이혼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그 불신자 가정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을 알아라는 거죠. 뭐 이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네가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 가정에 가져올 축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축복을 붙들어라.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고 이혼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래 좋다, 나는 믿음 지킬란다 하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불신자 그 가정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너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며 또한 너희 자녀도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말미암아 가족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너 때문에 가족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것이 가정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는 거룩하게 만들어진다. 두 번째로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에 없었던, 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와, 예수 믿고 나서 더 고난이 많아졌고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더 불행해진 것 같아.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우리 가정은 화목할 텐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정은 참 살만했고 너무 좋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 나 한 사람만 희생하면 돼. 나만 교회 안 나가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요? 내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더 큰 행복과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전에 몰랐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라. 남편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너를 통해서 가져올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가정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너를 통해서 다시 가정을, 이전에 없던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내었다.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 용서와 함께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자동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남편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그래서 그는 아직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그들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룩이란 뭐냐?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제사장이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건드리면 바로 그때부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진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 되어지고, 또한 제사장이 어떤 양에게 소나 이런 데 안수를 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거룩함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가?
디모데 전서에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성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믿는 성도가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성도가 그 가정에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에 내 자녀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롯의 가정은 타락했습니다.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성도로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너의 가정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게 함으로 너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정을 말씀과 기도와 또한 찬송으로서 만들어 간다면 그 가정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밥상에서부터, 이 밥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책 있죠. 밥상, 제가 이 책 제목을 잃어버렸네. 잊어버렸는데, 밥상 교육,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게 이제 서울대 교수, 서울대인가 여수대 교수님이 쓴 책이기도 하고, SBS에서 방송되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밥상 머리 교육. 이것은 교육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밥상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비록 가족들이 아무리 안 믿어도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다려줍니다. 자기가 교회는 안 다니겠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에도 안 믿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냥 막 드시지 않아요. 아버님도 때로는 내가 기도 끝나는 동안에 일단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먹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죠. 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러면서 뭐를 만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녀들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불신 가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네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져 가고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고 했는데 기도와 말씀을 그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 남편 때문에 너의 거룩이 손상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의 믿음 지키려고 헤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의 거룩함, 너의 신앙이 너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실제로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너에게 있다. 네가 가정을 바꿀 수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잘 안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탓할 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하는지 할지라도 내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도교 전대왕이라고 불려지는 박병선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아내와 함께 전도를 합니다. 전도왕이 된 것이죠. 50년 평생 교회라고는 다니지 않고 오직 제사 지내는 맞이 장손으로서 제사를 매달마다 드려야 되고 15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씩, 그것도 종갓집이어서
온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제사밥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음식을 차리는데 엄청난 이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교회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분의 아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 집에 들어가면서 그날 그 주부터 교회를 20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가 20년 때 거의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몸을 치시는 거죠. 병원에 가도 어디 가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남편은 이혼하자, 이혼 소리を내밀고 난 너랑 못 살겠다. 아내가 맨날 누워있으니까 세상은 드려야 되고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리를 쓰고 가져갑니다. 여보,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병 나아서 올 테니까 만일에 내가 병이 낫지 못하면 그때 내가 여기에 도장 찍어 줄게. 나 기도원에 좀 보내줘. 그래서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권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이 여자가 당당하게 가방을 들고 대문으로 딱 들어올 때에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바뀌기 시작하고 또한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고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내도 나중에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예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예 거기서 교회에서 계속 잡니다. 거기서 철회하고 아침 먹고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남편을 쓰시게 할 때 전도왕으로 썼다는 거죠. 이 아내는 실제로 남편을 전도했지만, 한 명을 전도했지만, 그러나 남편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지금 굉장히 그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고 있지만, 이게 바로 믿는 아내의 영향이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기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가정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나갈 때에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에 빠져있든지 고집스럽든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믿는 아내를 통하여서, 믿는 남편을 통하여서 가정이 거룩하게 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최선이 아니다. 너희를 통해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그 가정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의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 말대로 간수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대로 간수의 가정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하면 고넬료의 가정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우리 가정의 구원이 누구에게 되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뭔지 아십니까? 중보자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보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중보자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독점이 되고 내가 그 가정의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 가정에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할 때에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면 가정에서 더 잘해야 돼요. 아니, 옛날보다 더 힘들지만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남편도 교회 나오고 아내도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남편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요. 전화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목사님, 제발 아내들에게 좀 이런 설교 좀 해주십시오. 문제 자기 아내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너무 무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제발 남편에게 무섭게 좀 하지 말라고.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아내가 막 교회 갈 때, 여보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회 간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혼날까봐 겁이 나서 그냥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 가서 이 집에서 하고 교회에 딱 도착하면,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딱 끝나잖아요.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하고 딱 가는. 이 아내가 교회야만 해서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당당해야 합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죄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왕도로 달려갈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문제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자기는 예수 믿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보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사 드리는 마귀 새끼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귀 새끼들을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지에 가면 다 뭐가 있죠? 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저 마귀 새끼들 하면 선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더 열심히 도와주고 다 하는 거예요. 땀을 더 일찍 하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 저는 교회 다녀서, 저는 예수 믿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딱 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고 더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했지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세상이 너를 조롱하고 세상이 너에 대해서 아무리 무슨 이야기하지만 너는 예수님의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가라. 세상이 너를 뭐라고 하든지, 그러면 네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혜택은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혜택은 가족들에게 돌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왜 불행한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미국에 이민생활 20년 동안 했던 한 지사님께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미국에 이민 가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목사님께 와서 그럽니다. 내가 20년 동안 참고 참았지만 나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다. 이제는 내가 이혼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였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그 지사님께 묻습니다. 누가 당신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저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이제 이 믿지도 않는 이 가정에서 살 수도 없고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도 이제 20년이 되니까 크고 나니까 엄마 아빠 왜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남편도 또한 시어머니도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맨날 소리 지르고 시댁 식구들이 다 똑같이 자기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불행하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도 좋은 것이, 잘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물었을 때에, 남편이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20년 동안 바람은 안 피웠어요. 그 인간이. 그러면서 그게 한 가지 잘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래도 20년 동안 밥은 잘 먹어요. 그래서 병 치료 한 번도 안 하고 몸은 그렇게 잘 먹더니 병도 안 앓고 건강하긴 건강하더라고요.
세 번째,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하루도 빠뜨림없이 세탁소를 운영해서, 그래서 지금은 세탁소를 또 다른 곳에 세탁소를 낼 만큼 돈도 많이 벌고 BMW를 끌고 다닐 만큼 넉넉해졌다는 거죠. 이게 남편이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정도면 바람 안 피고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돈 잘 벌어오고 다 좋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왜 이 집사님이 불행할까요? 첫 번째는 어두운 면을 봤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어두운 면만 보기 때문에 그게한테 빛이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 가정에 이제 촛불을 켜십시오. 어둡다라고 불평만 하지 말고, 절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그 가정에 촛불을 켜십시오. 또한 당신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만이 그 가정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남편에게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아니라 당신이 그 가정의 유일한 희망인데,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당신의 빛을 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그 통로가 꽉 막혀버리는데 어떻게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의 그 통로를 열어라. 이제 그 빛을 발하여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안 변해서, 누가 안 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변해서, 너만 변하면 행복은 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게, 내가 기도와 말씀을, 내가 가정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가정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어두운 면만 보지 마십시오. 불평보다는 감사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해도 긍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아유, 저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감사한 것이 없구나. 답답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꾸준히 일하잖아요. 이게 성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널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널이 빠졌어.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라고요? 참 신중하구나.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렇게 옮길 때에 그 가정은 밝아지게 갑니다. 이게 빛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큰 영향이, 실제로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빠들이 불쌍하죠.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관념을 못 가집니다.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엄마의 말들이 있습니다. 야, 니네 아빠 봐라. 네 아빠 보면 참 답답하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는 답답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까?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아빠는 무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엄마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부모로서, 때로는 내가 자녀로서 우리는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내 것을 내 감정을 풀어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1대1로 아버지와 만나보고, 내 감정이 있는 엄마와 만나보고, 딸과 만나서 진지하게 내 속 이야기를 한번 털어내본다면,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 아버지의 본심이, 엄마의 본심이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나이가 늙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이미 나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겨우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습니다. 아직은 젊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오해했던 사실들이 많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보통 엄마와 딸이 또한 아들과 아빠가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1대1로 좀 그런 만남의 시간들, 편지를 주고받든지 신실한 내면의 이야기들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정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정의 파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은 그래도 가정밖에 없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신중하고 해결해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남 믿는 남편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간다면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너를 통해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내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너를 통해서 가정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의 문들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서 내게 부르짖을까?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떠나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 내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방해는 가족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 가정 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서 동시에 말합니다. 이 왼수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원수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내게 부르짖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의 회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기도하여서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또한 구원받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